안 듣는다. 예.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는 그만큼 복받은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들리니까 그 말씀이.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계시면은 못 듣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지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들을 때마다 조금씩 우리가 쌓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할 뿐이죠. 예. 사실 뭐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해도 정말 매끄럽게 이렇게 하질 못하잖아요. 전도사님도 또 사실 저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우리 샬롬교회가 많이 저는 성장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양쪽으로 이렇게 뭐 수가 늘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 개개인의 그 신앙이 많이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12장의 지난 시간에 조금 제가 이제 그 언급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사사시대가 이제 전후반기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 예, 전반기에는 이제 그 주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기드온이었죠. 예. 그 다음에 입다, 사사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2장 이제 중반부에 가보면은 또 사사 3명이 또 이렇게 등장하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는 그 행적이 설명이 없어요. 근데 누가, 어느 사사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그 사사로 이제 그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또 사사 가운데는 이제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다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했다. 즉, 자펀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혼혈 민족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데도 저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자기 자녀들을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평화를 주시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그들이 평화롭게 지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만을 이제 경외해야 될 텐데 또 어떻게 합니까? 악을 범하죠. 이게 이제 1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또 악을 행하다. 악행을 이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블레셋 사람에게 맡겼다. 그렇죠? 대적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맡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저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구원시켜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게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입니다. 예, 16장까지.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저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고통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조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패턴이라 그랬죠. 예. 패턴. 자, 우리가 사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그런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시험은 이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갖다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게 이제 최종,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분의 섭리의 의도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런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해 가신다는 얘기죠. 그 과정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악을 행하니까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건을 우리가 조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모든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주어는 반드시 어디다 두자? 하나님 여호와. 근데 저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어가 이제는 내가 된다는 얘기죠.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한다는 얘기죠.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그분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때로는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신다. 이걸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했다가도 또 어떤 그 상황이 또 닥치면은 또 그때 잠시 망각하고. 자, 2절부터 이제 7절까지 보시면 우리 읽은 내용입니다. 이제 삼손, 그 아들을 잉태할 것을 이제 예고합니다. 그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마노아. 마노아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불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불임인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아이를 막 정말로 다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을 가진 여인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한나.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있었고, 그렇죠? 이제 그 불임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그 아내의 몸을 통해서 누가 등장하냐면 지금 이제 삼손이 등장하는 삼손.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읽은 그 말씀입니다. 조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여호와의 사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나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나실인. 나실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죠?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나지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나실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구별된 자. 이 구별된 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이제 구별된 자죠. 세상 사람들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이 구별된 자는 자신의 욕망을 다 이제 버리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토록, 여기서 이제 그 평생토록 나실인으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어느 기간을 두고서 나실인으로 사는 자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나실인으로 살 때는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여호와, 야훼 신앙이라 그러죠. 야훼 신앙을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우리가 이제 나실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죠. 아니, 나실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갖춰야 할 그 자격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나온 게 뭐죠? 나실인 처음에 우리 읽었죠. 포도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죠. 예. 또 하나는 이제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즉, 머리를 깎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안 됩니다, 나시리는. 이게 완전히 금기사항이에요. 반드시 나시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 자, 포도주나 독주는 사실 취하면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포도주, 독주뿐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그 얻을 수 있는 모든 소산물을 다 먹지 말라 그럽니다. 포도 열매, 포도 씨까지도 먹지 말라 그러죠. 예. 그리고 이 삭도를 대지 말라. 근데 사실 이 머리는 하나의 그 면류관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 승리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머리를 깎지 말라 그럽니다. 이 시체는 뭡니까?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예.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를 갖다 만지지 말라. 죽은 그 사람의 시신을 갖다가 만지지 말라.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시리는 언제까지냐면은 종신형이라고 제가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예. 종신토록, 예, 나시리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한적인 나실. 이 삼손이 지금, 예,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게 될 나실인입니다. 그 사무엘 그 한나가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엄마 한나가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일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서원을 누가 하냐면 그 부모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 자신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서원을. 예. 나실인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만약에 이 금기 사항을 갖다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때로는 이제 그 어길 수가 있잖아요. 그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술을 마실 수도 있는 것이고 시체가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지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결 의식을 취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죠. 다시 이제 나실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예. 자, 16절 한번 보실래요? 13장 16절입니다. 자, 이제 부모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그 예고를 했죠. 앞으로 이렇게 아들을 낳을 테니까. 아, 여기 하나 빠졌네요. 예. 5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자,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맡겼잖아요.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할 자. 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삼손은 어느 지파냐 하면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단지파는 한 10년 전에 이미 사라졌다 그러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면서 북쪽이 주전 721년에 아수리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 이전에 벌써 10년 전에 단지파가 사라졌대요. 근데 이 단지파에서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단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또 하나 있죠.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면서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북쪽에는 제사 드릴 초소가 없죠. 성전이 없으니까. 저들이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요? 북쪽은 단과 베델에서. 여기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하면서 가서 제사를 드려요. 이 단지파 하면은 사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우상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지파 사람인 삼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얘기죠. 자, 이 블레셋 하면은 제약의 도성이죠. 여기는 블레셋.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 예.
이 당신의 선민을 구원하실 때 이 죄악의 도성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내시는 거죠. 이건 마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이것도 예표입니다. 저 삼손이. 자, 1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라.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합니다. 자, 이게 계속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예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나타나서 지금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가 누군지 몰라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눈을 띄워주시지 않으니까 영적인 안목으로 영안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텐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등장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잖아요. 그렇죠? 천사. 이걸 다시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랐다는 것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분의 사역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반증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랐다. 라는 것은 지금까지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그분이 주체, 그분이 주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셔야겠죠. 예. 내가 한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바로 그거라 했잖아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나는 여호와다. 예. 내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인간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예.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하실 때 나도 좀 해야지라는 그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그 수많은 일들 어떻게 하나님 홀로 당신 혼자 어떻게 다 하실 수 있어.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래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자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자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여지도 없어요.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내 이 히프를 자꾸만 이렇게 들이밀잖아요. 거기에 나도 같이 좀 앉읍시다. 예. 인간의 교만입니다. 17절 보세요. 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누구라고요? 기묘자다. 기묘자가 히브리서에 나오나요? 들도서님? 히브리서에 나오나요? 기묘자?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사에서. 아, 맞아요. 이사. 예. 기묘자. 기묘자에게 탁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놀랍다, 탁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기기묘묘한 거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고 예측 불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인간의 생각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기묘묘하다. 그럼 우리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그 드라마 보시면서 그냥 그 드라마 그 내용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가면은 사실 우리 두뇌는 망가집니다. 볼 때 뭔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라마를 봐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지금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 그 내용이 앞으로 되어질 것을 훤히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 내용을 딱 보는 순간에 앞으로는 이렇게 전개되겠지 하면 그대로 돼버려요.
그건 작가가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 수 없게끔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벌써 딱 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인간이 모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죠.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믿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이거는 참 멍청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인데. 왜? 기묘자기 때문에. 이제 이 사사기 삼손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13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라엘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이 출생하시오. 우리 처음에 그 13장 1절에서 보니까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치 못하는 불임 여인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를 통해서 아이를 출생시키시는가? 이게 당신의 능력, 내가 한다. 이거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아이를 그냥 임신만 하면 그냥 아이 잘 낳는 여인들 있잖아요. 여인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다 출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딱 가로막죠, 하나님께서. 딱 가로막고 당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결시켜 줄 때 우리는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자다.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어떻게 보면 불통이라 그러나요? 불통.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시키실까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나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깨닫게 되죠.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될 때 우리는 막바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딱 응답하시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다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안 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어질 때 정말로 형통하다 하지만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그 뜻을 갖다가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얘기죠. 안 되게 하셨다가 기도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그를 통해서 내가 한다. 나는 살아있노라. 나는 여호와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이제 그만해도 되나요?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금 구약 우리 지금 한 2년 이상 한 것 같은데 창세기서부터. 결론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알죠 이제. 얼마든지 충분히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되심이 믿어진다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범사에 감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로 일관된 삶.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성도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당신의 뜻을 찾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일반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가 하는 기도 이루어주세요. 내 소원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 이게 무속이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연불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14장 조금만 이제 더 할게요.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부모가 똑똑하네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 눈하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죠. 근데 지금 삼손이 지금 찾는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에요. 아마 정말 예쁘게 잘 생겼던 것 같아요.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이제 자기 부모에게 이제 청혼을 하죠. 저 부모에게 이제 허락을 이제 받으려고 이제 말을 합니다. 블레셋 여인과 살게 해달라. 당연히 부모는 이제 안 된다 그러죠. 예. 부모가 반대합니다. 예. 자, 근데 4절을 한번 보실래요?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렇죠? 근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을 갖다 지금 다 점령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땅 언약 성취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사사기 마지막까지. 물론 여호수아서 시대는 빼앗아서 거길 점령했을지라도 사사기에 넘어오면서 보니까 다시 도로 뺏긴 거죠. 그래서 지파 간에 막 그 경계를 갖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경을 넘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사는 데 가서 이주해서 살기도 해요. 사사기 보면. 네. 근데 언제 이게 완성이 됩니까? 땅 정복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아직도 훗날 다윗 때, 그렇죠? 다윗 왕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완전히 다윗이 평정하죠. 다윗 왕국 때. 아직까지는 지금 블레셋 사람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더라. 삼손의 하나의 그 깨입니다, 깨. 그렇죠? 블레셋 여인과 살면서 그 블레셋 사람을 갖다 치기 위해서 지금 장깨를 부리고 있는데 그 부모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사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손이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이제 포도원을 찾아가는데 갑자기 포도원에 사자가 출몰해요.
사자 한 마리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삼손이 겁도 없이 마치 염소 새끼를 갖다가 만지듯이 그 사자의 입을 찢어요. 찢어가지고 사자를 죽이죠. 내용은 알고 있죠. 우리. 삼손 하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포도원에 갔을 때 사자가 출몰하니까 삼손이 그 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가 다시 또 그 길로 지나가면서 자기가 죽인 그 사자를 만나죠. 그 장소에 갔는데 보니까는 그 사자의 몸에서 벌떼가 이제 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꿀. 그렇죠? 아마 벌집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벌집에서 이제 꿀을 이제 먹고, 그리고 그 자기 그 부모에게도 이제 꿀을 갖다 주죠. 근데 이제 어디서 이 꿀이 났는지 삼손이 이야기를 안 해요. 삼손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그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식장에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 30명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수수께끼예요.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까 너희들 한번 맞춰봐라. 만일 너희들이 맞히면은 너희들에게 내가 베옷을 선사해 주겠다. 그러나 맞히지 못할 때는 너희들이 나에게 베옷 30벌을 줘야 된다. 이런 그 조건을 제시하면서 수수께끼를 갖다가 내는데 그 친구들이 30명의 친구들이 좋다. 내가 맞추겠다랍니다. 근데 맞출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어디 나오죠? 혹시 누가 읽어보셨나요? 12절부터 14절 사이에 있습니다. 14장 12절부터 14절 사이에 질문이 뭐라고 했죠? 제가 빨리 찾지를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제 그들이 맞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그 삼손의 아내를 갖다 끼우죠. 끼워가지고 내가 좀 물어보고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그 베옷을 30불을 갖다 다 내줘야 되니까 그 아내에게 이제 그 아내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아내가 삼손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삼손이 대답을 안 해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아마 거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삼손이 이제 그 아내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자의 몸에서 나온 뭐 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 답을 갖다가 이제 말했을 때 삼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베옷을 30불을 이제 선물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옷이 어디 있어요? 난감한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납니다. 14절. 14절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여기 있네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이제 답이에요. 자,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쭉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어디 나옵니까? 19절. 자, 이제 그 수수께끼를 풀었을 때 베옷 30벌을 이제 줘야 되는데 옷이 없잖아요. 그 난감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여호와의 영이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이때 왜 여호와의 영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였어요. 삼손이. 뭔 소리죠? 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죽이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줘요, 옷을. 이런 하나님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기기묘묘한 기묘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데서 옷 30분을 구해가지고 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멀쩡한 사람 30명을 죽이게 해요. 그것도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서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런 대목만 우리가 딱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무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 대목만 딱 뽑아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당시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 계시의 방법이죠. 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물론 우리는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여호와 되심을 드러낸다 우리가 말하는데 그건 그 결론적인 얘기고 이렇게 드러내실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대목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6장 다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은 그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로 일관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샬롬교회가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정말로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